주여 찬양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의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도와주옵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소원합니다. 찬송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44장입니다. 찬송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의혹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권능으로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사오나 그러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거나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지난 21년 동안도 한결같은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과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의 삶 속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신령들과 학생들과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시고 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우환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19절 하반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핫도로 보내니라. 다 함께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세례받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이 이제 전반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로 도전을 받고 또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부분이 19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에서 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즉시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고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즉시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복음을 전파했다. 극히 이례적이고 또 극히 전격적인 그런 역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됐을 때 이제 나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그가 회심하고 난 후에 즉각적으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섭리와 역사를 하시므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울이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요. 우리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신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기묘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감격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장면. 그건 뭐냐면, 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늘 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증거하는 것도 참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하고 있죠? 회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회당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자,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랬던 곳이 바로 회당인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바울은 사실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먼저 가는 거였냐면 회당을 먼저 간 거예요. 자, 회당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당은 뭐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점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증거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그랬던 곳인데 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총의 장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놀라워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해하고 당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들 중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갑자기 변하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면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게 사울이 이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야 하는지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래니라. 저 사람이 원래 여기서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결박하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놀란 거죠. 자, 그런데 누가 더 놀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더 당혹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급기야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아마도 조금 전까지는 사울을 굉장히 응원했을 겁니다. 그죠?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못했던 일들을 사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으니까. 근데 그 핍박하는 정도도 대단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당황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또 24절에도 보면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어디로 가는지 그 길목까지 딱 잡아놓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때부터 사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죽음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죠. 거기서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는 항상 이런 죽음의 위협이, 살해의 위협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그곳에는 분명히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와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선교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요 항상 느낍니다. 항상. 그래서 특별히 저 중동 지역에 그리고 이슬람권이 강한 동남아시아나 유럽에서는 늘 그런 테러의 위협, 살해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지낸다. 몇 년 전에 저희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프랑스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모슬렘
무슬림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 살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위협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어떤 살해의 위협을 계속 해왔어.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 일을 감당하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죠. 최근에도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중학교 여자 교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 극단적인 무슬림 사람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뉴스로도 나왔어요.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그런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전도하는 일을 꺼려하고 게을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이렇게 늘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이 사울을 25절에 보니까 피신시켰어요. 앞으로 보급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울을 피신시킨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거는요.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비록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또 그들이 사울을 보호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울의 복음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가 복음을 전했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메섹에서 사역했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부터 마지막 또 31절까지는 그 사역의 현장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이때 그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런 상황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 본문의 기록에 보면은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성에서 그죠? 바구니에 달아서 내려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또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갔었을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그때 아라비아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바울이 직접 증언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3년 만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갔다 왔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5절에서 26절 사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거라고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것입니다. 회의적이었어요. 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아마 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이런 변화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혹시나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속임수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자, 예루살렘에서 그 전에 사울이 했던 일들이 어떠했느냐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느냐. 9장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자, 이랬던 사람이 회심했다고 돌아와서 우리와 사귀자고 하는데 저게 정말 회심한 사람일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만나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를 해요. 바나바가 사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또 사울이 그렇게 회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중재를 해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이 주의 제자들과 사울과의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좀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앞에 5장에서도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죠? 5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이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구브로가 어디죠? 구브로.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지금 우리말로는요. 거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죠? 지도에. 자, 지도에 보면 위의 지도를 보면 다소라고 하는 곳 밑에,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의 왼쪽 편에 섬이 하나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되어 있죠.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섬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나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성품, 어떤 인품을 가졌고 그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다 놨다. 왜 갖다 줬겠습니까? 사도들께서 이거 판 돈으로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갖다 놨을까요? 아니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죠? 궁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갖다가 드린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어떤 리더를 다른 지역에 섬기는 사람으로 파송할 때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송을 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 외에 정말로 신실하게 그룹을 잘 이끌어가고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씨 좋은 사람? 화도 잘 안 내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제와 선행을 일삼는 사람. 구제하고 선행.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살피고 섬기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소에 있었던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따가 나옵니다만 피해서 다소까지 가요. 다소는 어떤 곳이냐면, 다소는 어떤 곳이죠? 여기 한번 지도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그죠? 다소. 예. 여기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다소 출신.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 그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다소고,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이곳에 있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한국 사람은 함께 일하는 일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뭐든지 보면 함께하는, 그 동업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 한국 사람, 우리 다 한국 사람인데 동업이 잘 안 돼요. 참 이상해요. 목회 현장에도 보면요, 동사 목회 이런 게 있어요. 협동 목회 이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아마도 둘이 모여도 거기에는 한 사람은 대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장은 내가 돼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세 사람만 모이면 한인회를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한인회 회장을 뽑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 이렇게 뭔가가 내가 장자리를 내가 맡아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같이 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이 바나바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울을 데려다가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울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싫다 그래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왜?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난 돌아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바나바는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주자. 젊은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그가 다시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에서 30절까지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중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울은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특별히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고, 바울은요 항상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종종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목회 현장에 보면 어떤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그 사역이 잘 움직여요. 어떤 무슨 사역, 무슨 사역하고 이름이 붙죠. 자, 이렇게 이름이 붙으면 나중에 그걸 뭐 하냐면 그것으로 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더라.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그 세미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뭐 그래요. 참 보고 배워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은 좋은데 사실요.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작동이 되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 물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잘 돌아가죠.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러나 과연 그 시스템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갈수록 그 권능은 줄어드는. 잘 돌아가긴 해요. 잘 움직여지긴 해요. 그러나 처음에 정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경험했던 그런 어떤 익사이딩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은 체험하지 못한. 왜 그러냐면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목회를 오래 해도 나중에 목회를 오래 하면 목회 노하우가 생겨서 그걸로다가 목회를 해나 될 수 있겠죠.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요, 그의 고백 속에 그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적어드렸나요, 제가? 예, 그럼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지혜에 고라는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지혜나 내가 말 주변이 좋고 내가 잘 알아서 그걸로 다 가는 거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 수십 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지만 바로 지금 처음 선교사로 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사역을 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늘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런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변론을 좋아해요. 헬라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소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바울은 율법을 배울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그때 당시에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배운다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그런 사람. 자,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런 바울이 지금 헬라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감당에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그런 지식도 있고 어떤 변론에 대한 그런 어떤 능력도 있고 했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걸 자랑하고 내세워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에는 졸하다. 무슨 말이죠? 졸하다. 말 주변이 없다. 말 잘 못한다.
정말 바울이 말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 해내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겸손하게 모든 일을 겸비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과 변론해서 당할 수 없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디까지 피신시키냐면 다소까지 피신시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밑에 지도는 사울의 회심 직후의 여정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움직였던 그런 여정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죠? 다메섹에서 맨 오른쪽 부분에 조금 화살표가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왼쪽 옆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갔던 그거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3년 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형제들이 피신시켜서 자, 쭉 화살표를 타고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 위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위에 지도. 예루살렘이 맨 끝에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맨 끝에 있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조금 바다를 끼고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가이사라가 있죠. 그죠?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를 들러서 쭉 그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다소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다소. 맨 긴 여정에 그 피난길 피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죠. 거기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자, 안디옥은 어디가 있습니까? 작은 안디옥 말고 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됩니다. 왼쪽 편에 있죠, 그죠? 거기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 사울의 이동했던 그런 일정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짧은 기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건 뭐 단지 사울만 사역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주의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을 때 31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비록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 사마리아, 또 갈릴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다. 또 주님을 경외함이 더 풍성해지고 또 성령의 위로와 또 능력이 그들과 늘 함께 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부흥하고 또 역사하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가 되어야 된다.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내 권위를 나타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그죠?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과 위로의 딸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돼.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 지금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나님께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내가 이만큼 쌓아왔던 노하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 그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되죠. 이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들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박해 중에도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가 있었다. 든든하게 서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또 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이 중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늘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을 택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저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일평생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